조선 초기에 윤회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세종을 도와서 집현전을 본궤도에 올려놓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술을 좋아해서 술 때문에 일을 자주 그르쳤습니다. 윤회를 아끼는 세종이 윤회에게 말합니다. 너는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술 마시기를 도에 넘치게 하는 것이 너의 결점이구나. 앞으로는 연회를 열 때 외에는 술을 마시지 말고 연회 때에도 석 잔 이상은 마시지 말아라. 신하가 왕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회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연회 때만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큰 녹그릇으로 석 잔을 마셨습니다. 이 지경이니 그 행색이 변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윤회가 하루는 먼 길을 여행하다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의 행색을 본 주막 주인이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방이 없으니까 저녁 늦게까지 뜰에 앉아 있는데 주인 집 아이가 큼지막한 진주 구슬을 가지고 오다가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흰 거위가 그걸 낼름 삼켜버렸습니다. 주인이 나와서 구슬을 찾지 못하자 뜰에 있는 윤회가 훔쳐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다음날 날이 새면 관청에 고발하려고 윤회를 기둥에 묶었습니다. 윤회는 아무 말 없이 기둥에 묶이더니만 저 거위도 내 곁에 붙잡아 매두세요 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거위의 배설물에서 문제의 그 구설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주인은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이 양반아, 어제 왜 그 말씀을 하지 않았소? 윤회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제 당신에게 그 말을 했으면 당신 성질에 거위 배를 당장 갈라서 구슬을 꺼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욕을 다음 날까지 참기로 한 거요. 여러분, 서두르면 일을 거르치게 됩니다. 정당한 일이라도 의로운 일을 할 때라 하더라도 서두르다가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거르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서두르다가 보면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거르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실수를 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넘쳤습니다. 의로운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죠. 이런 면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건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정이 넘쳤기 때문에, 열정이 넘쳐서 마음이 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느냐고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우리들의 보기에는 그런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네. 그래서 예수님께 반복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고.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제자들도 마음 급하는 데는 이들과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17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구나. 그렇지만 너희는 그 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서두르다가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기가 쉽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남의 말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남 따라서 서두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과부 재판 이야기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당시 재판장은 누가 맡았느냐? 주로 제사장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밖에 없습니다. 과부는 지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재판장이 생각할 때 이러다가는 자신이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재판장은 불의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기적인 재판장이 자기가 시달리기 싫어서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주기로 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택하신 사람들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그 바람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냐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조급해하는 제자들에게 반대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이 땅 위에는 이 과부처럼 지치지 않고 요구하는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제자야. 너희는 내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바리새인들이 조급해한다고 그들처럼 조급해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초조해한다고 너희들도 그들처럼 초조해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너희는 나를 믿는 사람이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도록 해라.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신자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지 말고 기도를 쉬지 않는 참된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